같이 저번 주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우리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회 보신 우리 형제님 야외 예배 말씀하셨는데 오늘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는 걸 보면 야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이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어떤 이제 장면에 내려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한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 이후에 5절 이후에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또 백부장이 나와서 정말 내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이후부터. 그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한 중풍병자가 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나으는 장면이 있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중풍병이 자가 이제 2명이 낫는 어떤 그 부분을 마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예수님에게 자 우리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그랬죠. 여기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사람을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거기도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오고 있고 한 백부장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이 백부장하고 이 문둥병자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공통점을 제가 한 이제 3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생각했는데 뭐 다른 공통점도 더 있겠죠. 뭐 아마 둘 다 남자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공통점을 뭐 여러 모양으로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둥병자나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나 또 이방인을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소외돼서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내면을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느냐면 다 문제가 있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인이 중풍병이 병든 또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내면을 보면 이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제 소외된 자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충분히 처리하신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내면을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어떤 구조를 보고서 이들의 어떤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 원하시면 하거든요. 주여. 그 다음에 6절에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이 백부장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여, 주인으로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어떤 공통점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 했습니까? 문둥병자라 했습니까? 문둥병자입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중풍병, 문둥병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은 정리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할 거에 대한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이유가 뭐냐 제가 나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걸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고쳐주겠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고 이런 나를 정말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어떤 그러한 의문점을 이 나병 환자는 가지게 되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 이 예수님한테 가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많은 무리가 내려오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손 이렇게 대기가
그죠? 뭐 이제 우리 쓰고 선입관이라 그러나요? 선입견. 저도 예전에 충무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일을 할 때에 통영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있거든요. 제가 무전 전도 여행 한번 가겠다 하면서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뭐 가서 만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환자 나병. 그런데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나병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우리가 부정해져요. 나병 환자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돼요? 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누가 손을 대면? 네. 그러니까 자 봐봐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탁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얘기하고 싶겠어요?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나병이 나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간지럽겠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낫으니까. 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 정해진 것, 나병에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 이 상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나병에서 나은 깨끗한 상태로 감사하고 영광도 돌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게 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닐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나병에서 나은 것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엄청 우리처럼 놀라운 일일까요? 거기에서는 조금 또 그렇게 우리처럼 놀랍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어서 행하시고 그렇잖아요.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정말 그러냐 했을 때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문점이.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나은 게 좋아.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좋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상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문둥병자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 환자의 어떤 규례입니다. 13장 14장을 다 이렇게 하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대목을 한번 좀 볼게요.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입니다. 1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움묵하여졌으며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 3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에 어떤 이제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이 나오고 진찰이라는 말이 나오고 진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환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어떤 제사장에게 갔을 때에 어떻게 왜 가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병의 어떤 증상. 뭐가 나타났다고요? 증상.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갔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병을 진찰할지니 그랬어요. 진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진찰해보고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뭐하고 뭐 하라고요? 진찰하고 진단. 자, 그러면 피부병이 걸린 것 같은데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문제를 진찰하고 진단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상태를 진찰하고 내가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진찰하고 제사장이 진단한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병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의 진찰과 제사장의 진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 뭐 어떻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찰하냐면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한다. 그러면 이제 문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치, 문둥병자로 딱 결정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걸려 보셨습니까? 그런 거 뭐 다 유행한다고 뭐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건 뭐 유행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저기 뭐지 이제 사후 처리 그쵸? 그래서 뭐예요 코로나 걸리면 이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완전히 막 이렇게 격리하다가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뭐 알아서들 격리하라고 하고 이제 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진단됐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자 우리 13장 45절 13장 45절입니다. 이건 이제 사후 처리 과정입니다. 13장 45절에 문둥 환자는 이제 진단됐어요. 첫 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뭐라고요? 문둥 환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 지낼 때 하는 얘기거든요. 사망이 선포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다 그러면 자기의 옷을 찢고 성경에서 옷은 의를 말하기도 하는데 나의 의로움을 찢고 예? 내 자신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 말은 뭐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좀 버리고 머리를 풀어버리고 딱 이렇게 묶고 있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뭐 이렇게도 이제 의역을 한다 그러면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이 말은 사망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사망당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윗입술을 가리우고 입술을 딱 가리운다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자다 하는 그러한 진찰과 진단이 결정이 되어졌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또 뭐 이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입니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20-30m 정도 접근해 오면은 입술을 하늘을 향해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는 말이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하단 말이에요.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떻게 해요? 짐 밖에 살지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예. 짐 밖에서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있고 없고 끊어져서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늘 부정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게 피부병 어떤 이 나병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걸리면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나병도 중요한 일이지만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게 실질적인 저주라는 겁니다. 이 나병으로 아름으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미쳐지는 게 말입니다. 병 때문에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에 나가서 혼자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택한 백성들은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갈미 있으리라 요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끊어져서 슬피 울며 거기서 고통하며 부정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저주라기보다는 문둥병이 걸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침받는 것도 물론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네. 병만 나아서 되는 게 아닌 거지. 병만. 그러니까 너 병 나았으니까 동네방네 가서 나 병 나았다. 나 깨끗해졌다. 그거 외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말이 공동체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명한 대로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4장에서는 이제 14장에는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와요. 14장에는 자 봐봐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뭐해졌다고요? 1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문둥환자의 정결케 되는 이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깨끗해진 사람. 누구라고요? 몸이 깨끗해진 사람.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이 깨끗해진 사람은 이제 정결케 하는 규례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무슨 병이 걸렸다 나았어요. 병원에 가서. 그러면 나았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았는데 어떤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규례를. 이런 규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나았는데. 그게 14장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았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너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규례가 있다고요. 규례. 아멘 되십니까? 규례.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라 하면서 지금 문둥병.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야, 너 뭐 나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동네 봤네. 나 깨끗해졌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너를 증거하라 하는 말이 지금 14장의 이 말씀을 행하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문둥병 환처가 어떻게 해요? 3절 나았으면 나았죠. 그러면은 나 나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이 아닌 거야요. 4절부터 어떤 예식을 행하더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네. 죄 다 씻었다 우리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렇게 땡땡땡 이게 아니고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시대식으로 하면 문둥병을 죄로 생각해서 죄가 다 씻어졌다 천국 간다 그러고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았으면 4절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한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산새 2마리 이 말이 이제 산새 2마리는 뭐냐면 산에 사는 새 2마리 이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새 2마리 산새 2마리 그 2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새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 뭔가를 가져와서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어떤 그 생명 있는 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 뭐 이런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이런 식의 의미예요. 흐르는 물이.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서 가서 잡으라 이 말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그러니까 생명 있는 물을 이 질그릇 안에 담고 그 안에서 이 새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가 잡으니까 피가 이렇게 다 흘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은 성경에서 물은 약속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곳에서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곳에서 피가. 그러니까 그 위에 거기에는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물하고 피가 있잖아요. 물하고 피. 여러분 물하고 피 하면은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창을 찌르니까 물하고 피가 나왔죠. 그게 어떤 질그릇. 자, 봐봐요. 새는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어떤 그것이 질그릇 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예?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갖다 그렇게 어떻게 해석해?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은 없는데요. 어떤 성경의 어떤 영적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절에 다른 산새는 산대로 취하여, 그러니까 한 새가 죽고 다른 새, 이 새가 한 새가 죽으니까 다른 새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광야에다가 이렇게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놓지 말고 작은 새의 그 피를 다리에 찍어 가지고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피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가 찍힌 새. 누구 생각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가 찍힌 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어떤 부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삶, 죽음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러한 예식을 취하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피를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을 쫙 피 뿌리는 거 7번 하니까 성소에서 뿌려진 생각나죠. 7번 성소에서 뿌려지고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어떤 의미예요. 7번 뿌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고 지금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산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자유하고 공중에 속해서 하늘에 속해서 날아가는 어떤 이러한 삶. 자, 8절 좀 딱딱하지요 오늘은.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좀 딱딱해도 이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의미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 문둥병자, 정결함을 받는 문둥병자는 그 옷을 빨고 물에 빠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자 3절에 나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나으면 정하지요. 우리가 볼 때 나으면 정하지요. 성경은 8절에서 정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예? 맞죠? 그러면 이때 나병 환자는 있잖아요. 자기 옷을 빨아. 그동안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은 뭐 위치를 말해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자기 신분을 말해줄 수도 있고 자기가 해온 어떤 의로운 삶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옷을 말씀에 빨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밀고 자 몸을 물로 씻을 것이다.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이 말은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걸 말한다. 그게 정하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정한 삶이 그게 정한 삶이라고요. 그게 문둥병 나았다 이게 정한 삶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털을 밀고 있잖아요. 나의 옷을 쉽게 말하면 찢는 나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8절에 봐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진에 들어올 것이나. 예? 그 후에나 이제 진에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며칠을 거한다고요? 7일을 그렇다고 진에 또 들어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또 있는 거예요. 거하고. 그러면 7일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분리하여 성별, 완전한 분리.
알겠습니까? 그래 7일 동안 있으면은 또 옷이 더러워지고 뭐 털이 뭐 수염이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일 만에 또 9절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7일 만에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정하니라. 요게 구절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있잖아요. 정말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위치란 말입니다. 요 위치가. 그리하면 뭐하다? 정하리라. 정하리라. 10절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8일은 안식구 첫날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 이후에 8일 만에 이제 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진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속건제물을 드려. 예?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이렇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건제를 드리고, 자 12절에 그랬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자 13절에 그 수양을 잡습니다.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어디에?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한테 이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다 바르고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랐습니까? 예?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가 발린 귀야요. 피가 발린 귀, 원약이 있는 귀.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야요. 이제는 여호와의 회중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하는 그러한 백성,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귀에 피를 바르고 손에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있잖아요. 헌신된 자에게 하는 예식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이나 이런. 예? 그러니까 문무병이 나았다. 나 이제 깨끗하게 됐다. 땡! 이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귀에 피를 바라라. 귀에 피를 바른다 못?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지금 어디로 들어오냐면 자기 지인 안으로 이제 자기 지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지인 안에 온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것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예? 귀에 피 바르고 손가락에 피 바르고 발가락에 피 바르고 이거란 말입니다. 나병 나았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행하라고. 그러면서, 예? 피 바른 것까지 갔죠? 예? 그래서 속건제에 그 제물로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자, 17절.
손에 17절부터 이제 기름이 나와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 받는 자의 우편 귓불이,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죄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발렸어요? 피가 발리고 또 뭐가 발려요? 기름. 여러분, 기름 하면 무슨 생각나요? 성령. 그러면 피가 발리고 성령이 거기에 기름 발렸다 이 말은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나중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이제 바르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요렇게 바뀌어져서 어디에 속한다고요? 여호와의 진 안에 들어와서 진에 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이 산세가 돼서 하늘에 속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서 피를 귀, 엄지발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그 기름을 귀, 엄지발가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발가락이 똑같은 거네요.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자로 바뀐 그래서 지인의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입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 위치가 이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란 말입니다.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그 귀에는 피와 기름이 발려 있어요. 손에는 피와 기름이 발려 있어요. 발에는 피와 기름이 발려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늘을 나르는 그 산새처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병 환자에서 늘 이렇게 뭡니까? 그 옷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자가 이렇게 놀랍고 새롭게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위치에 두고 싶어서 문둥병을 고쳐주고 너는 모세가 명한 그거대로 제사장에서 보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8절에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어디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요 위치가 누구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결케 된 자의 정확한 위치란 말입니다. 정확한 위치. 사단은 그거를 못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삶에 바쁘고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것에 밝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밝아졌는데,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밝은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향해서 밝고 여전히 죄악을 향해서 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욕먹는 거지. 교회가 정말 하늘에 속한 이러한 신령한 삶을 산다면, 예? 그래서 나 은혜 입었다, 문둥병 나았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끊어진 네가 온전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졌다. 지인 안에 거하는 자로 됐다. 그래서 8일 만에 지인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인 안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 삶이요? 지인 안에. 지인 안에 가면 예배당 있잖아요. 그 지인 안, 저 전라북도 지인 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있잖아요.
그 전라북도 진안에 모여가지고 5월 5일날 고기 구워 먹었다 하더라고요. 글쎄 예배당에서. 예. 그래서 산새가 피를 바르고 날아가 다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져서 이 규례를 행하려면 첫 번째가 정결케 돼야 돼요. 정결케 되어져서 이제는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언약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자, 우리 본문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4절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들어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말은 있잖아요. 내가 묻는 병에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려서 요렇게 된 알겠어요? 레위기 14장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응? 죄 다 씻고 천국 가게 됐다. 이거 증거하는 거 또 물론 괜찮기는 하지만 여기서 나병이 깨끗해진 거 이거는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묘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저희에게 증거자의 삶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증거자의 삶. 그래서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끊어졌던 자가 공동체에 여러분 나병이 저주인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부분을 정결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이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는 피를 바르고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피를 바르고 날아가는 새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약속의 세계 안에 놀라운 하늘의 세계 안에 속한 자가 됐다. 5절 이후에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칭찬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속한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우리 이연혜 자매님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권위 아래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예. 여기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를 갖다가 원어적인 뜻을 보면 권위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아래 있는 자다? 권위 아래 있는 자다. 권세 아래 있는 자다. 나는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 로마 군대에 있잖아요. 실질적인 아주 그냥 그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저 등뼈 허리 아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그래서 15년이나 20년 군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된대요. 그러면 백부장의 말을 병사들이 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권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군대의 권위는, 로마 군대의 권세는, 로마 시민의 권세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에는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황제. 누구에게 있다?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황제의 말을 안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자기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백부장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황제의 말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어디 있다? 황제에게 있다. 황제.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도 막 끌어내린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뭐 촛불 들고 이렇게 나가봤습니까? 정태근 의원님? 우리 중에는 뭐 인물이 별로 촛불 들고 나갈 인물은 크게 연자회님 촛불 들고 아유 뭐 몇 명 있네요. 촛불 나간. 예. 저는 그때 초를 못 사가지고 예, 뭐 잠시 농담입니다. 어디에? 국민에게 주권이. 그러니까 국민에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이고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병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어떤 권세, 예수님의 어떤 권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나니?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시겠습니까? 그 권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나오는 권세예요. 어디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한 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그 말씀에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권세 아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세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10절 읽었네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이건 위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하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는다 말이에요. 천국에.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어떤 그러한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 어떤 약속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천국에 앉는다.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느냐 이거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해요?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야, 정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다. 근데 너희들은 12절이에요. 나라의 본 장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마음의 끝이 고통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곳,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볼 때는 뭔가 좋은 것 같고 형편이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일이 형통한 것 같지요. 마음은 결국에 가서 봤을 때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주가 되고 성령이 주가 돼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새가 질그릇 안에서 산 새가 질그릇 안에서 죽었던 것처럼 내가 세워갔던 그 세계는 질그릇 안에서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산새, 언약을 가진 피를 바른 그 산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예? 정말 귀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손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른 그가 피와 언약과 기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약속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앉는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제자들은 폭풍 치는 밤에 폭풍 치는 그날에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에 잔잔하라 해서 잔잔해지니까 무슨 일이래 놀랬거든요. 백부장은 그때 당연한 일이지 그럴 거예요. 바람,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의 권세 아래.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참된 평안과 복을 얻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삶과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을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에 쌓인 자 많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 위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